오늘 요한이 본 성탄, 말씀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3주간 동안 마태가 바라본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누가가 바라본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이 되시다, 같이 계시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또 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성탄이. 자, 이 두 복음서는 서사적으로 성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의 성탄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거는 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사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는 두 복음서가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시인 같아, 이분은.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을 시인처럼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 봐, 시인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요한은 약간 시인 같은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치 어떤 멋진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셨는데 그의 삶 속에 빛이 났고. 이거 봐, 이거는 서술적이지 않고 매우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시적 언어를 서술적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간결해집니다. 결국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리, 지혜, 목적,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인간의 원형이고,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지만 잊고 있었던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의 표상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바로 그가 그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말씀에 비치신 그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스스로 당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접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접하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드냐고. 그랬더니 그냥 받아들인다, 모신다, 이런 의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자라다.
아니, 아니 저희 집사람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미가 좀 모자라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하기에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모자라다. 요한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영접하라. 그를 믿어라 이런 말인데, 영접하다는 단어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힘을 다해 이해하다, 힘을 다해 성취하다, 힘을 다해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이해하려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겸손을 이해하려고 힘을 쓰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 성취하라, 그리고 힘을 다해 붙들라. 다시 말해, 제가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그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힘쓰고, 성취하려고 힘쓰고, 붙들려고 힘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성탄의 의미를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힘써 이해하라, 힘써 성취하라, 힘써 붙들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이 요한이 주는 성탄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교회의 표지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제가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지?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일일 텐데 우리는 어떻지? 이렇게 하는데 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누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대학 교회를 설립하는 준비 모임에서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를 인도해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세워가야 할지 실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우리 김용석 유지연 집사님 부부, 우리 교회에 왜 가족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 모임에서, 첫 기도 모임에서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셨답니다. 또 김재홍, 김선민 집사님 가정, 그 가정도 어떻게 이 배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다짐하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이런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발견하는 원리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다짐하는 바, 소망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들어서 후두엽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측두엽으로 분석하고 전두엽으로 언어화해서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그렇게 인생에 새겨내는 교회, 이것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금요기도회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함께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22살, 23살, 25살 청년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담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꽤 나이 먹은 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노력의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신학교 때 제 선배, 도인 같은 선배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하루 종일 명상하기도 하고 또 던지는 말이 선문답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교수님한테 한마디 툭 던진 다음에 먼 산을 바라보고, 도인 같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휴학을 하고는 속초에 오징어 잡이 배를 타셔가지고 오징어 잡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들하고 같이 그 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오징어 어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음식을 먹는데 죄다 오징어예요. 오징어 회, 오징어 국, 오징어 무침, 오징어 조림, 오징어 구이. 하여간 엄청 오징어만 먹은 것입니다. 오징어만 다 먹고 밤중에 바닷가에 이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아, 우리는 사람일까 오징어일까? 도인이라니까요.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가 오징어를 먹으면 그게 소화돼서 모든 세포에 오징어가 전달되잖아. 그러면 우리 피에도 오징어가 흐르고 우리 몸도 오징어가 되는 거 아니야? 보이는 몸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오징어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역시 도인 같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아주 깔깔거리고 그냥 막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이랬는데 신기하네. 속초에서 돌아오는 내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징어일까 사람일까?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실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먹어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힘을 다해 이해하려고 애쓰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 흐르고 몸을 구성하여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오늘에 이어가는 우리의 노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카탈람바노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냐? 힘을 다해 성취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을 가진 그 실체가 보이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릇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나와서 빛의 길을 따를 것이다. 믿고 따르는 것이요. 믿고 따르는 거. 어떻게? 보여줌을 통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잘 하는 것, 이 일을 잘 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할 겁니다. 유아 세례는요,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솔이 그리고 우리 주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솔이와 주하의 선택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뭘 지금 선택할 수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솔이 서 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데 부모의 신앙을 보증으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보증이 돼요. 거룩한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 그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약속, 신앙의 다짐을 받는 것이 세례 교육의 전부예요. 무엇을 다짐받느냐?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 그것이 앞으로 당신들의 사명이다. 지금까지는 두 분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께 증명해 왔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다. 두 분의 신앙은 아이의 오늘로 앞으로 증명될 것이다. 10년 뒤 예솔이의 오늘로, 10년 뒤 주하의 오늘로 두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는지, 봉사 생활했는지, 헌금 생활했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주하와 예솔이의 오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내는 일이다. 며칠 전에 신문 매체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마스 타반이라고 하는 수단 청년이 의사가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래 대단하나?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클릭을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9년 전 이태석 신부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가셔서 신부님이신데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울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수단 톤즈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하는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제작됐던 분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태석 신부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난 오늘 그분의 삶이,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이 토마스 타반의 오늘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보다 자기는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공감을 얻고 싶고 저 사람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신부님이 내게 보여준 삶이기 때문이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그 신부님 옆에서 예배 보좌하고 의료 선교 다닐 때 옆에서 조수로 역할하던 친구였습니다. 기회가 다 너 공부해보지 않을래? 열심히 장학회에서 돈을 모아 토마스의 학비를 모았고 토마스는 한국에 와서 남극 같은 추위를 견뎌내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매년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정신과 토마스의 정신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기에 따라갈 수 있었고, 또한 이태석 신부가 그것을 보였기에 토마스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오늘날 묵상하고 되새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의 실현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 힘을 다해 붙들다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게 뭐냐? 힘을 다해 붙드는 거예요. 요한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나를 붙들라고, 나는 길이라고, 이 길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왜 여러분, 왜 이해하고 보여주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길이,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라고, 왜 우리는 그토록 배워야 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합니까? 그 말씀의 빛이 인간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이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에 대하여서 방관하지 않고 저항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낙관론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가 답이다. 그가 열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오직 그의 임재가, 오직 그를 따름이 인간이 만들어 온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고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우리의 생각과 견해로 우리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같아요. 그렇다고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프랑스에서 중고등학교에 피임기구 자판기를 놓는 거에 대해서 찬반 갑을 논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노차는 찬성 쪽에 손이 들어가서 자판기를 놓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무너진 성도덕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인간의 문제인데 단지 성병과 임신을 경계하는 수준에서 타협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마약 거래와 투약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사회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플라츠 슈피츠 공원이라는 곳을 마약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마약 투약러들, 마약 투약자들의 성지처럼 됐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통제되고 이것이 순기능을 나타낼 거라고. 안타깝지만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유는 3년간 거기에 투입된 주사기, 오면 다 주사기 새로 주는 거거든요. 에이즈 막으려고.
투입된 주사기 수 1,000만 개, 매일 9,000개 꼴입니다. 이것이 사회 악을, 인간의 쾌락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고 하는 자성과 함께 폐지시켰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경제 부흥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마스터키가 됩니까?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면 정의가 살아납니까? 경제가 부흥하면 가정이 회복됩니까? 경제가 더 나아지면 이 모든 거짓과 폭력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문제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탄의 고백입니다. 흑암과 혼돈을 빛과 질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 땅의 흑암과 혼돈, 그 카오스를 몰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할 선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사귀는 거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정말로 안전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이 유혹과 혼돈의 카오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 오늘 3가지였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인간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힘을 다해 이해하려고 해라. 그러므로 힘을 다해 성취하려고 해라. 힘을 다해 붙들려고 해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요한이 주는 성탄의 메시지를 잘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